2022년 8월 21일 인들레교회 주일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시니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크신 이름,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려 우리의 영원한 구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이름에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거룩한 말씀의 길로 행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모습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빚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박상용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법의 피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흐르며 우리의 마음을 적셔 우리 안에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 우리 안에 완악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주님,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며 이 시간 무엇보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고백드릴 것은 매일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말씀에 벗어나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지금껏 받아 누려온 은혜 넘치는 축복을 나눌 줄 모르고 이웃을 섬기지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전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도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마로 몸의 괴로움과 이로 인해 마음까지 괴로움에 처해 있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육신의 회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라옵기는 어줍지 않은 위로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 악화, 코로나와 무역 전쟁으로 모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행을 바라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고 거둔 양에 만족하며 남은 것은 남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부족할 때 남의 것에 욕심내기보단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장마 폭염에도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역으로 수고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와 간증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 물질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통성경 신약편 이제 요한서신편이 업로드가 되면서 이제 신약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한 1서부터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신약편 마지막 부분을 또 부지런히 시청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덕하 장로님께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한번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해서 새 주소로 옮겼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시피 해서 성도님들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지금 그 화면에 뜨고 있고요. 전체 단톡방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제 교회 소개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잘 분류를 해 두어서 지금 홈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져 있고 쉽게 찾으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단톡방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링크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신정목 집사님과 하진주 자매님 가정에 이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아마 문 입구에서부터 유아 세례를 위해서 축하하는 부분들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못 받았는데요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또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또 태어나고 또 자라나는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축복하고 또 비록 2부 시간에 참석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순간순간을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색에 서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눈을 들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에 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구색에 서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경배와 찬송으로 말씀의 대미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에서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터뜨리고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을 당시에
이 편지는 분명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적 예배 시간에 낭독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로서, 쉽게 말해 설교로서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 대미를 장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전하는 자부터가 하나님께 찬송을 터뜨리고 경배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불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찬송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는가,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송과 경배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해서 26절 전반부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중 부정을 써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이 신비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신비를 알 때에 비로소 지혜 있다고 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신비라고 한다면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은밀한 지식을 우리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 형제들이 꼭 알아야만 한다라고, 바울이 꼭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신비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신비 혹은 비밀이라는 것은 혹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거나 특별한 소수에게 전해주는 은밀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비, 비밀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사람이 교만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신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먼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지만 동시에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해온 것이기 때문에 낯선 것이 아닙니다. 26절 후반부 기록된 바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자, 여기 26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들고 있는 구약 말씀은 시편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신다, 회복시키신다, 이 예고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행여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회복시키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민족,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전부 다 회복시켜 구원 얻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소수에게만 전해주는 은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알려주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심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믿은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구원 얻을 지혜가 있는 것처럼 자긍하거나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8절과 2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원수가 되었다. 하지만 택하심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상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의 뿌리이면서 믿음의 조상들인 이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신명기 7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조상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이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면 이스라엘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 입었다, 이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사실 그들은 사랑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구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29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유구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존자께서는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으시고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는 돌아서는 그림자조차 없다. 돌아서는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이 택하시고 사랑을 하셨다. 그렇다면 그 택하심, 그 사랑이 과연 취소될 수가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비록 완악해지고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직은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 이스라엘이,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달리 뭐라고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작정하시면 그 말씀, 그 작정을 반드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신다. 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지금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드러난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 보증을 우리가 하나님 성품 속에서 발견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굳게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 성품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장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여기고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올 때에 결과부터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 거예요. 당장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필요가 채워지고 정말 큰 돈이 필요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큰 돈이 해결이 되고 건강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병이 들고 상해서 이제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병이 당장 떠나가고, 이런 결과를 우리는 참 많이 바라고 이런 결과를 눈앞에 볼 때에야 하나님의 능력은 참 크시다, 이런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참된 모습은 결과가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 나타난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다, 이걸 붙잡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보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어기시는 일이 결단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그 말씀을 짓밟으려고 하고 막아서려고 해도 결국은 그 말씀이 승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뿐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말씀이 결과가 안 보여도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으로 굳게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찬송과 경배의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함께 우리가 읽은 이 30절과 31절에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성경 어떤 곳에서보다 잘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과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과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 지옥의 땔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멸시를 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멸시를 받고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의 순종치 않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32절에서 보듯이 불순종에 가두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두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의사도 없는데 일부러 그들을 불순종에 집어넣어 가지고 잠궈 두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손을 벌려서 두 팔을 벌려서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고 인내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1절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이지, 적극적인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 표현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 보이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우주 만물이, 만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쓰이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봉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과거 이방인들처럼 불순종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시 이방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라도 이 말이 섞여가지고 혼란스러우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불순종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불순종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도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게 바로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함께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불순종했다. 이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 살펴보면 불순종하지 않은 이들이 없어요. 이방인 불순종했습니다. 유대인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에 예외가 있는 이들은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불순종에 갇혀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베풀려 하십니다. 심판을 베풀려 하십니다.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라면 분명히 심판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마땅히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속에 가두어 두시겠다. 이것은 장차 심판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기 위해서 증거 보존을 위한 조치로서 불순종의 사람들을 가두어 두신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어떻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는데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버리실 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역설이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데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 일을 이루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 지혜, 이 능력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더 이상의 말로 설명할 어떤 표현보다도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탄밖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서부터 3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찬송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이런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게 베푸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능력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살아있는 제사가 무엇인가? 합당한 제사가 무엇인가?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좌절 가운데에서 희망과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것이다. 마귀는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일이 살아있는 것도 죽이고 파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과연 해낼 수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에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가실 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이바지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제어할 노력을 기울이고 돈을 투자한다든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세상의 흐름을 보시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데 사용 잘 못합니다. 그 힘 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잘 주머니에서 빼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경제예요. 이게 경제잖아요. 이게 국가 간의 무역이잖아요. 이 국가 간의 정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힘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더 뽑아내어 가지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나한테 굽신거리고 잘해주는 나라에게는 내가 조금 혜택을 베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짓밟으려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의 모습 아닙니까? 힘을 가진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과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서 군림하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데서 그 능력이 돋보이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는 순간에 어떻게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찬송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소망과 용기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참된 기쁨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자칫 마음대로 불순종해도 돼.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는 비결이니까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잖아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사건으로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사실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읽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맹렬한 노여움과 저주라는 것을 종종 맞닥뜨리고 당황스러울 때 많습니다. 그 레위기 26장이라든지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축복보다 불순종할 때 따라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게 분량상 보면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2배, 3배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딱 접할 때, 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를 계속 주시하고 노려보고 계시다가 그 때가 됐다 싶을 때 그냥 저주로 확 쏟아 부어 버리시는 분인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저주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를 위해, 불순종한 세상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 저주의 말씀이 반복되고 분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돌이키지 말라, 하나님이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조차도 우리를 저주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돌이키지 말고 생명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 우리의 불순종을 돌이켜서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찬송과 경배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탄식이 많아져 있습니까? 찬송과 경배와 감사가 더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풀어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탄식과 원망이 변하여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말씀하다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는가,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두 번째는 모두의 불순종 가운데에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들고 말씀의 길로, 긍휼의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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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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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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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밖에 없는 아무리 불순종의 늪이 깊고 찐득하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작정하신 일이시기에 반드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이 아무리 좌절과 실패가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고 내 삶 가운데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에서 새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품에 하나님 곁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의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변함이 없으신 그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소망과 용기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아버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찬송으로 경배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과 3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고 결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인내로 걸어갈 때에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절망과 좌절도 희망과 용기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로,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좌절이 변하여 용기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탄식에서 감사로, 좌절과 절망에서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인내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